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오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설명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40년 3분할을 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모세의 초반 40년은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였습니다. 마지막 40년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명자였습니다. 모세의 태어난 배경은 그렇습니다. 우리 앞서 17절을 보시면요, 7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부르셨거든요.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민족이면 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녀가 한 명도 없었고,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셨는데 99세 때까지 자녀가 없었고, 결국에 간신히 한 아들 이삭을 보고 아브라함은 죽었거든요. 딱 한 명의 아들을 봤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민족이었고, 그 민족이 하나님 약속한 때가 되니까 이루어져요. 장정, 남자만, 싸울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많게는 200만 명까지 보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이걸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학자들에 의하면 70명의 가족일 때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요셉이 총리였고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그 70명이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되려면, 70명이 400년 동안 200만이 되려면 한 가정이 12명씩 계속 아이를 낳아야 된대요. 가정마다 12명씩. 그 당시는 신생아 중에 죽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모든 가정이 400년 동안 12명의 아이를 낳아야만 가능한 숫자가 200만 정도가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400년 만에 한 민족이 된 놀라운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히려 그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숫자가 많은데, 너무 막 번성하는데, 저 이스라엘이 혹시 우리에게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바로 왕을 말하는데, 이 임금이 우리 결혜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되 갓난아기들을 내다 버리게 하여서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무서운 명령을 내리죠. 태어나는 사내 아이는 나일 강에 다 집어던져라. 너무나도 무서운 정책을 선포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는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태어난 죄로 그냥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던져지는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라는 이름 뜻 자체가 건져내다는 뜻입니다. 강물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셨거든요. 모세는 우리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우리는 이미 그 아담 이후로 욕심이라는 강물에 던져진 채로 시작된 인생입니다.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증이 있어요.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비교가 돼요. 그냥 내가 작은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그게 우울로 가기도 하고, 그 사망의 강물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모세를 건지듯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맥추감사 주일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로 어쩔 수 없어서 내다 버렸는데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길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가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아멘. 그가 왕자로 자랐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자랐어요. 22절처럼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과 일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의 개인 능력인지 아니면 그의 신분의 힘인지 어쨌든 그에게는 하는 말마다 하는 일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40살쯤 되었을 때 모세는 신분은 이집트 왕자였지만 그의 정체성은 그의 친어머니에게 자라났기 때문에 자기가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40살쯤 되니까 자기 동족들을 돌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동족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거든요. 매일같이 노동하고 있고 자기는 편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동족들이 있는데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를 좀 묵상해 보면 아마 이 40살의 모세는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관대하고 자기 만족이 컸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옳다, 나의 능력이면 가능하다. 24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편을 들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어떻게 편을 들었는가 하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해요. 자기가 보고 나서는 죽이는 방식으로 얼마나 그의 힘이 완력이 세었는지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힘이 있는 그의 권세와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이집트의 지혜가 그에게 있었어요. 이집트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갔거든요. 피라미드 같은 엄청난 무덤을 만들어서 왕이라는 존재가 신적인 존재임을 공표함으로 통치하는 것이 이집트의 방식이었거든요. 모세도 자기 힘으로 상대방을 죽여가지고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25절에 보시면 우리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모세는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쓰시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을 죽여가지고 문제를 풀었지. 하나님이 쓰셨지. 그건 자기 생각이었거든요. 다음 날 모세가 동족들이 싸우는 자리에 갑니다. 가서 선생 역할을 하려고 해요. 왜 서로 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동족인데 서로 해야 하는가? 그 말을 들을 줄 알았어요. 자기가 좀 괜찮은 위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27절을 보시면 그런데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어 버립니다. 그냥 떠밀어 버리고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떠밀었잖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누군가를 해한 사람이니까요. 너는 누구를 죽인 주제에 내가 누구를 해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는 거죠. 29절을 보시면 모세가 아무 말을 못해요. 그 말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뭐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40살의 모세, 이집트의 지혜로 충만했던 모세,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힘이 있고 권세가 있었던 모세.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동족도 돌볼 줄 알고, 나 정도면 지혜가 있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누가 옳고 그름을 시시비를 따지려고 했던 그 모세가 물어와 보니까 당신이 뭔데? 사람을 죽였으면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재판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대답 앞에서 자기의 실체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괜찮은 줄 아는 전혀 괜찮지가 않구나. 나는 그런 자격이 없구나. 도망가 버렸어요. 겉모습은 그럴듯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자리에 세워질 때가 있어요. 그냥 모세처럼 이집트의 왕자로 보기에는 힘이 있어 보이고 권력이 있어 보이니까 누군가 시시비 따질 수 있는 자리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내면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그러면 도망가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로마 군대에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는 살살 따라갔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수제자잖아요.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한 그냥 여종이 물어봐요. 당신 예수님 따라다녔죠? 모른다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도망가는 모세나 도망가는 베드로나 때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다. 부모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 믿는 자로서 우리 나이대에 맞는 어떤 자리, 직장, 일상 속에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렇듯 할 수 있어요. 스스로도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지, 나 정도면 괜찮게 살고 지혜로운 사람이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믿는 자로서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어떤 하나님 앞에 정론이 되고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굉장히 수치스럽게 도망치게 됩니다.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모세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40살에. 그리고 오늘 성경은 30절을 보시면 그냥 40년을 스킵해버려요. 30절에 보면 40년이 지난 뒤에 라고 나옵니다. 갑자기 80이 됐습니다. 이 시간 40에서 80살이 될 때까지 40년의 광야에서의 시간은 의미가 없는 시간이라서 그냥 성경이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걸까요? 저는 그렇게 읽히지는 않더라고요. 40살의 모세는 80이 될 때까지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6일이 걸려요. 7일째는 쉬시고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창조를 다 하실 수도 있음에도 하루씩 일을 해 가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설명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항상 공간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하늘과 땅을 분리시켜 놓고 땅에서 물을 분리시켜 놓고 그렇게 하늘, 땅과 바다를 먼저 만들어 두신 다음에 거기에 피조물을 채우는 방식으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살의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어요. 나만 옳아요. 내가 옳으니까 내 방식대로 사람을 죽여서라도 문제를 푸는 거다. 이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지, 저 사람 날 이해해 줄 거야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전혀 없는 이 40세의 모세는 자기가 답변할 답변도 없으면서 그렇게 자기를 자기로 채워 살다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에 공간을 만드십니다. 40년 동안 그가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양이 태어나고 양이 자라고 양이 죽는 것을 40년 동안 그는 봤습니다. 태어나는 것, 자라는 것, 죽는 것. 그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집트에 살다가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뭔가 그의 인생이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렇게 그가 80이 되었을 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공간이 만들어졌을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게 되죠. 불타는 떨기 가운데 만나거든요. 떨기는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숲을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불이 붙으면 수분 내에 다 없어질 수밖에, 몇 분 내에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떨기인데, 모세가 만난 하나님의 그 떨기는 그대로 있고 불만 붙는 거예요.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가 않는 신기한 장면을 그가 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때로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해요.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불태워 없애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시간을 들이고 내 물질을 다 드려야 하나님이 쓰시겠지. 하나님의 불길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손상시키지 않으시는 불길입니다. 우리를 그대로 보존하시면서도 얼마든지 불을 태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세가 신기하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3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두려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모세야, 나는 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니 네가 어머니의 뱃속에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난 너의 하나님이었어 라는 표현이거든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드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오늘까지 연결성을 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 모세를 광야에 던져놓고 보지도 않으신 게 아니라 한때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하시는 거거든요. 모세가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진리로 다가오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다 보면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그 말씀을 그냥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막 두렵게 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아멘. 신발을 벗는다는 것, 이 고대 시대에는 종이 주인 앞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게 주인에 대한 종의 예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제 설정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서의 부르심을 신발을 벗어라 하심으로써 지금 그 관계를 맺으시는 거거든요. 신분제 사회에서 종에게 주인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말하면 들어야 되거든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어도 주인이 이렇게 하기 원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종이거든요. 그게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대신에 주인은 이 종을 책임지죠. 먹여 살립니다. 보호합니다. 억울한 관계가 아니라요, 이 신분제 사회에서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는 그 종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너는 내 말을 들으면 돼. 모세는 사실 그때까지 자기가 자기 주인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때려 죽여서라도 문제를 풀려고 했고, 이 정도면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했고, 그게 안 되면 도망쳤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이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고 너는 내 말을 따르라. 그리고 이제 주인으로서 모세에게 콜링, 부르심을 하시죠. 34절로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에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여 그들을 이끌어냈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다시 이집트로 가라고 하잖아요. 보낸다. 35절의 표현처럼. 근데 모세는 한 번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원래 모세가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는데 그거 합니까? 우린 따르기 싫습니다. 그래서 배척당한 사람, 수치스럽게 도망쳤던 모세인데 하나님은 다시 거기로 가래요. 실패했던 곳에 가는 것은요,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그때 자기에게 뭐라고 했던 그 사람 만날 수도 있거든요. 당신 살인자잖아. 당신이 뭔데? 그런 이야기가 들릴 수 있는 하나님은 가래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니까요. 그리고 36절 표현처럼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그 일을 감당했죠. 특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게 하시거든요. 그 당시 지팡이는 그냥 나무 중에서 죽은 나무입니다. 지팡이에서는 싹이 날 수가 없죠. 아무 가치가 없는 게 지팡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특별하게 쓰시잖아요.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이 핏물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 지팡이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 모세가 그 지팡이와 같거든요.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모세야 봐라,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그 전에 실패했던 그 자리로 내가 널 다시 보낸다. 그런데 내가 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보내신 거죠. 모세의 인생이 이집트 왕자였던 시절, 그리고 실패자로 도망자로 40년을 광야에 보낸 시절, 그리고 남은 40년의 시간을 이제 보냈는데,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장면을 꼽는다면 아마도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난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이 주인, 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인생의 어떤 변곡점이 됩니다. 보통 우리 인생은 직선으로 막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살아온 방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살아온 방식이 잘 안 바뀌어요. 그게 익숙하기도 하고,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그게 틀린 거를 알면서도 잘 안 바뀌는 게 인간의 어떤 습성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직선과도 같은 인생에 변곡점이 생기는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경험할 때 우리의 방향이 완전히 꺾여지는, 주님이 나를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그 방향에 틀어지는 이 놀라운 인생의 변곡점이 있거든요. 그 한 지점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에서 건져내셔서 그가 실패한 시간 광야에서 보내면서 공간을 만드셔서 결국에 이 말씀으로 그를 보내시는 이 일이 지금 모세의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변곡점이 신앙 안에서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모세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고요.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해야 할 것만 같은데 막상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우리 한번 원래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모세의 계산은 나와 바로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빼면 바로왕 앞에 못 가죠. 게임이 안 되죠.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한 명도 싸우러 나가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빼면 우리 앞에 있는 세상과 우리는 게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너무나 거대하고 공고하잖아요. 이미 시스템이 다 짜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빼면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일이죠. 모세가 그 말을 하는,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또 4장 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아멘.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말 안 듣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만난 하나님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죠? 내 신앙적 어떤 경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만났는데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정말 은혜스럽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이거 인정 안 해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붙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아멘. 이젠 자기 능력을 말합니다. 전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세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런데 늘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하나님, 저 말을 못해요. 하나님, 저 이래서 저러고 저래서 저래요. 저 그래서 못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모세는 그 길을 가요. 못 갈 이유가 막 엄청 많은데도 그 길을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이 모든 물음에 응답을 다 하시거든요. 지팡이를 던져봐라, 손을 여기 한번 넣어봐라, 막 뱀이 되고 문둥병이 생기고
아론을 보내주시고 이미 신발을 벗은 순간부터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맺어진 순간부터 모세는 가게 돼 있어요.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따져 묻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셔서 억지로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계속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을 갈 수 있도록 스스로. 모세가 남은 40년을 그가 120살까지 살면서 성경의 표현에 기력이 정정했고 눈에 빛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가 끝까지 사역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 답변해 주시거든요. 이건 저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모세가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응답해 주시면서 그 관계가 우리 생각에는 뭔가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면 굉장히 불합리한 관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말 좋은 주인이시거든요. 설명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할 수 있는 범위를 열어주시고 그것을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모세는 그 일을 해가게 됩니다. 우리도 모세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왕자와 같은 어떤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다 옳고 나 정도면 괜찮고 그럼 내가 괜찮으니까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정말 부끄러운 판단이었던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진짜 너무 몰랐구나.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공간을 여셔서 거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곳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되는 우리도 저 40년처럼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흘러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영역은 쭉 나가는 게 있고요. 또 어떤 영역은 시작조차 못한 것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물질에 있어서, 자녀에 있어서, 어떤 자신의 실현에 있어서 어떤 것은 여전히 이집트 왕자 시절로 남아있어요. 이건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맞아요 라고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거를 처절하게 실패를 하게 해서라도 공간을 여시기 원하시거든요. 결국은 전적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를 그 호렙산 떨게나무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거기서의 그 변곡점을 만들기 원하시거든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요. 이 교회와 종교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작은 판단, 어떤 인식, 어떤 태도까지도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저 알겠어요 해놓고도 못 갈 이유가 많잖아요. 바로 왕이 두렵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고 나는 말을 못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두려움이 하나님은 뒤에서 싹 미시는데 이 앞으로 가기가 꺼려지는 그 모세의 이 상태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닿을 때가 많거든요. 성경은 사랑을 말합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 사랑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랑해야죠. 그게 맞죠.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성공한 경험보다는 실패한 경험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화를 냈을까? 내가 그때 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그렇게 막 쏟아냈을까?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사랑을 막 잘해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인생의 분위기가 아름다워진 경험보다는 정말 너무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에 실패한 수많은 경험이 있다 보니 다시 그걸 시도하는 것조차 좀 두려워요. 우리가 많이 듣고 무너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이구 저러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 참 주눅이 듭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이나 나의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잘 아는 어떤 지인이 저러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라는 말을 해올 때면 우리는 내 신앙은 정말 그러면 무엇인가 하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에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다면 그냥 인정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 필요합니다.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좋은 주님을 당신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은 증거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가 돼서, 우리가 좀 높아져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믿음의 길을 건다는 것은 그래서 참 두렵죠. 주님이 뒤에서 밀으시니까 그게 부담되기도 하고요. 저희 가족이 지난주 일주일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쉬고 목요일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저희 아들이 우는 거예요. 가기 싫다고. 머리가 아프대요. 안 아픈 것 같은데 머리가 아프다고 자기 막 울고, 갑자기 이불을 막 붙잡으면서 이불 가져가야 된다고 막 7살 됐는데 막 우는 거예요. 설명을 했죠. 이제 엄마도 회사를 가야 되고 아빠도 교회를 가야 되는데 너 혼자 있을 수는 없잖아. 자꾸 가봐야지. 초등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아이도 알긴 알아요. 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막 눈물이 나고, 이 믿음이가 너무 우니까 소망이도 울고 싶은데 울지도 못하고 막. 결국은 갔습니다. 어린이집까지 갔어요. 문 앞에서 또 실랑이를 합니다. 저희 아들이 막 옷을 막 옷 끄댕이를 붙잡더라고요. 정말 이산가족 떨어지는 것처럼 막 엄마 막 이러면서 선생님이 끌고 들어가시고, 그렇게 나올 때는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웃으면서 선물 받아가 좋아가지고 잘 갔다 왔거든요. 그 아이가 운다고 그 아이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왜 부모가 매몰차게 느껴질 만큼 그 아이를 거기 데리고 갔을까? 왜냐하면 그 아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울지만, 두렵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곳의 친구들과 그곳에 있는 어떤 것들과 통해서 이 아이가 충분히 적응할 것을 알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제 앞으로 학교를 가고 그 과정을 가야 될 것을 부모로서 알기 때문에 이 아이를 막 미워해서 이 아이에게 뭔가 이렇게 매몰차게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그곳에 그 아이를 두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두십니다. 때로 우리는 눈물 나거든요. 막 꾀병이 생기거든요. 두렵거든요. 하기 싫거든요. 사랑하는 것도. 주어진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게 생각만 해도 싫을 때가 있어요. 두렵고요.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자리를 맡기실까요?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좋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를 좀 더 그리스도를 닮은 자리로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그 시간을 보내게 하세요. 분명한 것은요,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할 만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전혀 할 수 없는 그 일을 맡기시지 않아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눈물이 나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아, 뭔가 뜻이 있겠지. 목요일에 그렇게 힘들게 갔다 왔으니까 금요일에 어린이집 또 가야 되잖아요. 이번 금요일에는 또 저희 딸이 떡국을 먹고 체해가지고 막 얼굴이 하얘졌어요. 저희 딸 표현에 여기에 지금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개구리가 막 튀어나올 것 같아.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를 제가 안고 이렇게 등을 계속 토닥토닥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등에다가 먹은 떡국을 다 토했어요. 뜨거운 느낌이 나고 그 토사물의 냄새가 나죠. 저는 그 순간에 그게 뭐 냄새가 역하거나 그게 뭐 기분이 나쁘거나 그런 거보다는 그냥 토하는 김에 다 토해가지고 좀 속이 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이를 안고 계속 두드려줬습니다. 아이가 다 개워내고 나니까 이제 편하대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모든 죄의 더러움을 예수 그리스도 뒤집어 쓰신 게 때로는 굉장히 죄송할 때가 있었거든요. 뭔가 부채의식이 느껴지기도 하고, 나의 죄를 주님이 다 뒤집어 쓰셨다? 그게 과연 말이 되는 것일까? 근데 거기에는 사랑이 있더라고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육신의 부모도 저희 딸이 그걸 다 토해내는 것이, 내가 그걸 다 뒤집어 쓰는 것이 아무렇지가 않았어요. 이 아이에게 편하다면, 이 아이가 열대면 편해진다면 더 많이 이왕 하는 거 다 토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다 토해내라.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을 다 십자가 밑에 주님께. 주님의 사랑은 그러는 것입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뒤에서 천천히 이렇게 응원하면서 격려해 주십니다. 모세가 120살까지 사역할 때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면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부채의식을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힘입어 끝까지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인생의 올해 하반기, 내 인생에 다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하반기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앞은 늘 두려운 것 투성이에요. 바로 왕이 두렵고, 나의 능력 없음이 두렵고, 심지어 내 주변 사람들 어떻게 볼까가 두려워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와 비교될 수 없는 주님의 큰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뒤에서 응원하고 격려하며 밀어주시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모세라는 사람을 이끌어갔고 그 사랑이 우리를 또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 보이는 내가 실패한 그 자리를 향해서 오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은혜라는